저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요지를 모압의 부흥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이 구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대목의 말씀일까를 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모압에게 임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면 요단강 아래쪽에 있는 사해, 그 동쪽에 있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모압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장조가 있던 롯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모압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 땅에는 가뭄이 들어도 모압으로 가게 되면 먹을 것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룻기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도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까?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참으로 복된 땅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가뭄이 들지가 않는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곳은 물이 풍성하다. 그래서 사해 아래쪽으로 보면 동쪽에서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가 있습니다. 세례 시내라고 해서 있고 여러 가지 갈래의 시내가 있죠. 그리고 사해 중간쯤으로 해서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르논 강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인지 모릅니다. 한강처럼 그 유역이 넓고 많은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평지이거나 골짜기거나 간에 모압은 비옥한 곳이고, 또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역에도 잘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도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참으로 맛있고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는 극상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조건 가운데 자신들의 동쪽에 보게 되면 요르단은 거의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봐도 아라비아 사막이 거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은 땅을 자신들이 오아시스처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그만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 부를 영원히 누리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신에게 간구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입니다. 모압의 동에서 서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 비스가 산지입니다. 거기 중앙 지점에 보올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비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는 바알신과 그의 여신인 아세라가 합방을 할 때에 자신들은 땅에서 거기에 참석한 여자들을 여사제로 삼아서 혼음을 함으로써 닷산을, 땅의 풍요를 갖고 온다고 믿으면서 음란을 제도화했고 종교화했던 민족입니다. 산 위에서만 그 행위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모압의 도시와 시골까지 전부 음란의 문화는 스며들었습니다. 그 음란의 문화가 마치 오늘 한국에서 무슨 사건하고 누구의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별장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벌건 대낮에 그렇게 음란의 문화를 갖고 소돔처럼 살았습니다. 뿐입니까? 그 탐나는 땅을 탐내면서 이웃 주변국의 강대국들이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완벽하게 모압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의 용사들이 대단히 용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돈이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을 때 용병을 샀습니다. 스스로 전쟁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람 쪽에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먹을 것을 구해서 용병이 되어서 죽음을 불사고 모압을 위해서 전쟁을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돈만 있으면 용병을 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으니 돈이 최고다. 그런 시대가 모압에 바로 이 말씀이 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우리 한국의 사정과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고 그곳을 떠나온 우리들의 형편과 생각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누가 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용병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자신의 나라는 금오스 신이 지켜준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자신들의 아들을 금오스 신에게 바치는 이신제사였습니다. 왕자를 패전이 오더라도 짙어지더라도 왕자를 바치게 되면 전세는 역전되고 승리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소원이 있게 되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장 힘있는 신 금오스에게,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지극정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누가 오늘날 이런 사상에 빠져 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 그저 정성을 보이면, 우리의 피를 뿌리게 되면 금오스 신이 나라도 지켜주고 나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과연 누굴까요? 누가 거대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를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되자 나라가 광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알고 거의 99%의 우리 조상들이 친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이미 작고를 하고 있는 재건 베이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황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절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은 재건파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조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저 조사되지 않고 탐지가 되지 않고 탄론하지 않으면 자신은 어렵다고 하면서 돌과 돌을 던지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위해서 48장 40절로 들어가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는 모세 오경과 또 예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깊숙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편다는 것이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애굽에서 나의 날개로 너희들을 실어서 이곳 시내산 앞까지 해방시키고 출애굽시켰다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능하신 구원의 날개로 이들을 전랑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뜻을 그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같은 예레미야 48장 한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몇 절 말씀일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장 9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그 지역에 신바벨론 갈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인종 청소를 하는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날개를 주어서 그들을 남쪽으로 날아서 피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북부 아라비아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모압의 부흥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그곳에서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모압과 암몬, 에돔 등의 후손들이 부흥운동을 적극 정의했기 때문에 신바빌론의 제5대 황제, 마지막 황제입니다. 나보니더스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대마에 별궁을 짓고서 진압한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까지 그들을 실어 날아주는 전랑 가운데서도 실어서 살려주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것이 독수리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핵무기의 위험 가운데,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또다시 한국 동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줄 것은 여호와의 독수리의 날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오스 신이 우리를 살려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살려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이 살려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살리는데 적극 도와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가게 되면 북한의 핵이 어느 나라에 폭발하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지 않더라.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핵무기뿐 아니라 엄청난 화생방 무기까지, 생화학 무기까지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를 전랑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펴서 임재하여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그 신의 산 가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독수리 날개를 우리에게 임재하고 주실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41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조건을 오늘 세 가지 용어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두려움이요, 두 번째가 함정이고, 세 번째가 얼무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아멘. 상고를 당하는 여인,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녀가 부부간에 합방을 하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초에는 그렇게 많은 고통을, 상고를 겪지 않고 옥동자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은 죄와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이 깊어지게 되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게 되자 그 상고의 고통을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처벌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파면 그러면 아기를 낳지 않는 남자는 그 옆에서 그냥 희덕거리고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옆에서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동벽상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여자의 고통임과 동시에 남자에게도 그대로 같이 임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큰 만큼 그 다음 얻게 되는 옥동자는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전란으로 인종청소를 당하는 그 여호와의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완전한 회개를 하고서 여호와 그모스에게서 바알에게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해방과 구원을 주는 것이 옥동자와 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속뜻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 제3차 대전이 핵전쟁으로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며 심판입니다. 전부 다 죽게 되니 누가 그것을 걱정하겠느냐. 옛날에 버트란드 러셀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살아남을 자가 있으며 그 고통을 경감시켜서 많은 자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이미 언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상고 다음에 옥동자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절망과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신앙의 자세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42절에서부터 끝까지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두 가지 용어가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어기면서 반대로 살아갔다는 뜻이 거슬러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만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들이 만든 신으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모압의 번영을, 모압을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고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이것이 자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남북 통일도 하고 복음의 나라도 만들고 여호와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만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자기 뜻을 고집하고 그리고 스스로 여호와 대신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세 가지 잘못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4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닥치나니. 여호와의 뜻을 거슬르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없이도 얼마든지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가 닥치게 된다는,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함정이고 세 번째가 올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단계적으로
마치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처럼 뿌리를 물고 닥친다는 것을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이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이제부터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전부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마리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10장 2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던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보험수의 뜻을 다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교과서며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크리스찬은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갖고 구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을 죽이는 것을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모압의 경우는 내 몸은 죽더라도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고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 예를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그냥 정모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당국의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자기 본사 사무실입니까?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 높은 고층에서 투신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 기업은 그의 부인이 그룹으로 맡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목숨보다 자살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문에 있는 그 부를 지키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부의 세습을 가장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사회에서 부가 바로 자신의 신분의 척도가 된 한국 사회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기서 이 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모두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 자손들은, 내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명예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부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국은 필리핀 부익부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부가 하나의 신분을, 계층을 구분하게 되어서 아파트로 하나 평생 노력해야 살 수가 없는 자들은 절망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자손을 낳아서 못하겠는가? 부를 가진 자에게 항상 노예처럼 사는 이 세상이 나도 싫고 내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싫다 해서 집단 자살을 하는 예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족속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부한 나라가 못 사게 되는 것, 이거 갈라먹게 되는 것,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나의 부만은 지켜야 되겠다. 내가 국적을 옮기더라도 나의 기업의 가문의 부를 지켜야 되겠다. 한국 백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가진 자들이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젓하게 이중국적을 두고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목숨과 육신을 자신의 신처럼 가장 중하게, 여호와보다 더 중하게 섬기고 있고 그것을 해를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부가, 가문의 부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민족끼리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를 나누어 가지자, 죽기보다 더 싫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당한
이상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모압 족속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백성도, 저는 한국의 교인들도 상당 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과 너의 부와 이 땅에 있는 부와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해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과 영생과 구원을 주지도 않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다.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며 올바르지 아니한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고쳐라. 그때 내가 나의 날개를 보내어 구원의 날개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함정이 무엇일까요? 함정을 우리가 상과 덜에서 파놓는 경우는, 예를 들면 멧돼지가 농작물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나뭇가지로 잎으로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것도 산길에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그렇게 설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그놈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거기에 빠져서 함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멧돼지를 잡게 됩니다. 그럼 멧돼지는 왜 그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멧돼지는 지금까지, 지난 밤까지 자신의 경험했던 것들을 최고의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변화를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그것이 가장 옳다고 하는 아집에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변화를 알지 못하고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냥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일까요? 이 함정에 도대체 우리가 왜 빠지게 될까요? 여호와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면서 내게 경고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기 몇 발짝만 더 가면 함정이 있다. 멧돼지처럼 빠지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저의 생각에 의하면, 저의 지성에 의하면, 저의 감각에 의하게 되면 저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어제도 다녔고 그저께도 다녔고 10년 전에도 다녔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 다녔지만 저곳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온 사방과 시간까지 초월하여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지혜와 진리로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명철함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본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 의견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제게 적자가 나고 손해만 나고 희생만 커지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준다고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러고 대한민국을 여호와께 봉헌한다고 누가 자기 사유재물입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호도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포켓에 넣고 다닙니다. 자기 재물입니까? 여호와의 것을 제멋대로 하는 자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관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올무입니다. 올무는 들짐승을 잡자고 하는 것이 올무가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잡자고 하는 것이 이 올무며 거물입니다. 이 거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을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을 때 이 올무는 우리들을 잡는 계책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 강력한 올무가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까요? 변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20장으로 가셔서 1, 2, 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이 올무의 변형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올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어떠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그 마지막을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서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올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는 수직으로 쳐든 그 올무에 그냥 날다가 날개가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참새를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밭으로 달려드는 그놈들도 수수전에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무서운 그물은, 올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이 세상을 제멋대로 날개를 제멋대로 달고서 이 날개로 나는 하늘에까지 올라가 창조주와도 맞설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거역하며 달려드는 자에게는 하늘에서부터 천사를 시켜서 쇠사슬 같은 거물이 내려와서 올무가 되어 우리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누구를 잡습니까? 우리의 대장이 멋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그 대장은 사탄이며 마귀이며 옛뱀이며 그리고 바벨론이며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까지 잡겠다고 하시는 것이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겸손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가서 이 사탄이 어떻게 잡히게 되는지를 한번 이사야서 14장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늘로 제멋대로 자신의 날개로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잡힐 것입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꾹꾹 집혀 이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이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물에 걸려서 땅 끝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신분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좋은 스펙과 캐리어에 의해서 자기 세상 만난 것이 하늘을 헐헐 나듯이 출생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대접받는 놀라운 재벌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하면서 얼마나 외유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의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입니다.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것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외국을 얼마나 그렇게 돈을 수만 불씩 뿌리면서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을 제멋대로 날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올무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의 독수리 날개를 우리가 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45절, 46절, 47절을 다시 좀 보고자 합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브론 그늘 아래에 서니 도망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45절에 이 도망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와중에서 도망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이 도망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헤브론 그늘에서 헤스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은 이제 모압의 역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압은 원래 사회 동쪽에 그 남쪽은 사해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세례 시내였습니다. 그 북쪽, 그 중간은 아르논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우리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중심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딤이었습니다. 거기에 옛날 모세가 진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해 동쪽을 완벽하게 갖고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5세기 모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아모리의 한 갈래였던 족장 시온이 남하를 하여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모압 왕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강 이북 지역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곳에 시온 족장은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모리 남왕국이라고 하는 시온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 왕국을 모압 왕이 수복을 하지 못하고 그 땅을 눈물겹게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주전 1406년경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여호와의 허락을 받아서 아모리 족속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걸리지 아니하여 시온 왕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무리를 따라서 북상을 했습니다. 야복강을 넘어서 아주 북쪽까지 쳐들어가서는 북쪽에 있는 아모리 왕국마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모압 왕이 당시에는 발락이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 시온 왕도 치지 못하여 국토 수복을 못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서 꾀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아람 지역의 브돌 땅에 살고 있던 유명한 선지자이며 무당이었던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차례의 제사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아람 왕국 그의 고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묘한 깨를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와를 이간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계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인계입니다. 그 미인계를 가지고 자신을 쫓아낸 모압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과 친구가 되어 있는 저기 아라비아 서북 쪽에 살고 있던 그 땅으로 가서 그쪽 왕들에게, 미디안 왕들에게 그 계책을 팔았습니다.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이 계책에 성공하게 되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계책은 성공했습니다. 그 계책의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미디안 족장의 아름다운 딸 제기발라라는 딸을 파견했습니다. 그를 첩보원으로 삼아 미인계를 사용하라고 보냈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젊은 족장 가운데 한 족장을 구워 삶아서 그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미디안 땅의 제녀들이 이스라엘의 젊은 수령들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2차 작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젊은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여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병사들이 그들과 사귀기를 시작하고 그들이 말이라면 이제 전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볼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부 순서로 혼음을 즐기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두 쳐죽여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 발람의 계책은 100%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2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나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가장 진원지를 찾아가서 두 사람 청춘 남녀를 꿰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천년병을 거두시면서 나중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책을 낸 자 발람이 있는 저 미디안 땅으로 가서 원정을 가서 그들을 모두 사로잡아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2,000명의 기마병이 내려가서 불시에 습격하니 미디안의 5 왕국을, 소왕국을 전부 무너뜨리고 5 왕들을 죽이며 발람까지 잡아서 죽인 사건이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바라봤을 때 이 헤스본이 어딘가를 알게 됩니다. 이 헤스본 땅을, 북쪽에 있는 잃어버렸던 이 땅을 언제 그러면 다시 수복하게 될까요? 그때가 바로 주전 850년 메삭의 시대입니다. 모압 왕 메삭은 엄청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공을 끊고 불시에 북침을 하여 잃어버린 이 땅을 주전 850년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북쪽의 중심지가 헤스본입니다. 그 헤스본 중심지까지 북쪽에서 쳐 내려오는 신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헤스본에서 나는 그 불길을, 전란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온 북쪽 수복한 그 모든 북쪽의 땅 가운데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여호와의 진로는 모압의 살적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살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이마를 지나서 이쪽에 머리까지 있는 그 옆부분의 살을 이야기합니다. 볼때기 살 그 위에 있는 살을 우리가 살적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오랑캐와 이방인들과 그리고 선민을 구별하는 것이 그 살적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옆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이방인들은 이 옆머리를 일부 밀게 됩니다. 그러한 옆머리 미는 것이 요새도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쪽에도 있고 또 오늘날 또 그렇게 옆머리를 밀고 나오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살적은 자에 해당되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옆머리를 밀고 이방인처럼 자신들의 힘과 무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모압의 모든 자들의 떠드는 소리, 여호와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처럼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45절의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5절, 그 다음 46절입니다.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드디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모스 전쟁의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고 살아가던, 용병을 의지해서 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들은 여호와의 역사 승리로 반드시 망하리로다. 너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신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너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포로가 되어가서 그들의 처첩이 된다는, 바빌론 사람들의 처첩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47절이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리라. 마지막 날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날은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모압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종말의 마지막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마지막에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해방이 됩니까? 7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해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신바벨론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망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망한 것은 한 해 전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전부 유력자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이 언제 망합니까? 주전 539년에 아리안족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아리안족의 나라가 메대 왕국이었고, 남쪽에 있는 아리안족의 새로운 나라가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뿐입니까? 나머지 북쪽에 있던 세 아리안족의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역사서에 없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망하게 되고 주전 536년경에 드디어 나부니더스의 황제의 군대와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의 군대까지 물리쳤던 바사의 고레스 왕이 황제가 되며 그의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해방을 줍니다. 칙령에 의하여. 모든 바빌론에 사로잡혀 있는 속국의 백성들은,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망국의 백성들은 전부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겠다.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바빌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빌론 제국은 포로를 노예로 삼아서 군림을 하던 제국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도 여호와의 뜻을 좀 살펴서 속국의 백성과 망국의 백성에게 전부 해방을 주었던 위대한 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제국은 이 두 가지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47절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주전 536년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되고 코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포로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종말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 후반부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뿐만이 아니라 모압의 전체를 따르고 있는 모든 나라, 그 후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의 운명도 여호와의 그 심판의 법칙은 이와 똑같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육신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의 이 부를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의 영혼과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자들은 죽더라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떤 함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도 왜 그 함정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서 빠졌어 너희들이 사로잡히고 마는가? 죄와 사망에 왜 사로잡히고 마는가? 어떻게 해서 너 고집대로 너 의견대로 성경 말씀,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는 음성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정책을 정해서 살아가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함정만은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달아준 날개를 가지고 신분이 상승되었다고, 부의 상속을 했다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제 마음껏 온 세상을 누비고 있는 출세한 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할 자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짓을 접고서 조용하게 여호와 앞에 겸손한 종으로 다시 서야만 합니다.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말씀인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우리 주님처럼 40일 굶주린 다음에 그 사탄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그와 같은 똑같은 우리들의 선택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또 우리 집안에, 우리들의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 구원의 날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서 구원의 날을, 우리들의 부활을, 영생을 향하여 날아가시는 놀라운 우리 가나안 공동체의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 교인들과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